우리 조선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내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빗자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저 1시간 한 40분이나 걸리는 우리 김준환 목사님 댁에 가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감동이 있었고 또 돌아옴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다 책임을 져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지금껏 책임졌고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오늘 탄원하고 싶은 마음, 오늘 그런 마음, 공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부르기만 하면 오늘 내가 탄원할 것도 많고 공허한 것도 많지만 찬양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리라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 한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 겸손함과 예수님의 필요를 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자의 삶,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자신이 묶여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동력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또 그것이 또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오늘 묶여 있다고 해서 오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동력자인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멀리 주님의 나라와 여러 가지 확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환난이 예고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의 길은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알면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많은 환난도 여러분 감히 감당하고 또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면 그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에 대해서 오늘 돌파하게 되어지면 뚫고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후세대가 참 편안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동력자 디모데를 보내었고 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더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6절이거든요. 그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간절함으로 서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서로 잊지 않을 사랑을 누리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가 서로가 보고 싶어하는 사랑이 가득한 순수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그들이 했던 첫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고 또 사랑의 수고가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하여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10절 말씀도 우리가 또 한번 사역자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무엇하리라? 보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재림 준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흠없는 삶을 살아내는 사역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떤 소유물이세요? 아니면 선물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선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선물이면 우리의 죽음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병이 걸려서 나이도 들고 또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서, 다시 살아남을 위해서, 신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전 아빠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는 기력도 다 했고 또 힘도 다 했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라고 뭔들 그 죽음을 피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유를 목적으로 한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태어남이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의 죽음도 축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왔던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삶과 죽음을 떠나서 영원한 행복함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재림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고 오늘 우리의 저녁 마지막 밤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은 대전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이라 복음을 받고 사는 이들의 삶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니 보기가 참 좋구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기가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가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고 감사가 원인이 아니고 은혜가 원인이 아니라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나에게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듯이 지금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은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5일 주일에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새벽지기와 120명의 성도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본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성 권사님, 그리고 신기태 집사님, 화나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 권선교사님 우리가 링겔로 영양을 보충하고 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기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세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용식 성도님 아내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으로부터 에스도면 선교사님까지 기도하고 정필호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